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많이 추락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미국 교회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제 한국에 최근에 기운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국민들에게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저 밑에 보시면 이제 비율이 나오죠. 자, 한국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잘 모르겠다, 5%.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다, 30%가 넘고요. 보통이다, 40%가 넘고, 약간 신뢰한다, 15%. 매우 신뢰한다, 5%.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게 신뢰하는 분은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죠? 한 20%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80%가 사실은 잘 모르겠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또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운실에서는요, 올해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걸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추이도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좋았는데 올해는 안 좋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심각한 것이 이게 지금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점점 더 이러한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3대 종단 중에서 기독교는 최하위를 지금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생각한대요. 교회는 공공의 이익보다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배타적이다 등등, 이러한 이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요, 세상으로부터 많은 신뢰를 잃어버린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예전에는 목사님이다, 또 장로님이다 그러면 교회 안 다녀도요, 그게 하나의 크레딧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그러한 세상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저희 모교에 고옥하는 목사님이 자주 오셨어요. 채플 시간에 오셔서 이렇게 설교하시고 또 강연도 하시고 그런 적이 많았었는데, 목사님께서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다음 세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지금 거의 은퇴를 앞둔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세대면 이제 저희 세대죠. 다음 세대 목회를 하실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미안하다고, 우리 기성세대가 목회를 잘 못해서 정말 이런 어려운 환경을 여러분에게 물려주고 은퇴를 하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고, 네, 그렇게 탄식하셨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정말 그 목사님의 정말 말씀처럼 오늘날 너무나도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전혀 오늘 이러한 한국교회의 모습과는 다른 그러한 한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등장해요. 그는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삭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지금 4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지금 이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창세기의 말씀은 족장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유일합니다. 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삭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삭과 같이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세상에서의 그러한 정말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요, 마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빼앗고, 그리고 쟁취하고 승리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지난주에 야곱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야곱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것은 참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형을 속여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의 방식으로 그렇게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모습까지는 우리가 본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미성숙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세상에 그렇게 비춰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아브라함 때 이제 이삭의 아버지죠. 그때도 큰 흉년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제 식구들과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도 똑같은 일을 지금 당한 거예요. 그가 살았던 이 시대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콜로라도도 좀 건조하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 가보면은요, 이거는 상대가 안 됩니다. 훨씬 더 건조한 날씨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흉년까지 들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랬기 때문에 이삭은 자연스럽게 식솔들을 데리고, 그죠? 모든 짐승들을 데리고 물과 초목이 있는 그러한 애굽으로 가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앞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거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가면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거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그랄 지방이었어요. 자, 지도 한번 보시죠. 지금 밑에 보시면 그랄 보이십니까? 밑에 또 이제 브엘세바가 있고, 자, 그랄 지방에서 남서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광야를 거쳐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그랄 땅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이것은 굉장히 쉬운 선택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곳의 당시의 기후 그리고 생활 환경을 우리가 알고 보면은요,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당시 이 남방 지역은 더 그렇게 특히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기도 했고, 또 비가 한번 안 오면 정말 땅에 풀 한 폭이 없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척박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물이 없다는 것, 초목이 없다는 것은 그냥 죽음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굉장히 큰 부를 이루었는데 한 번에 모든 재산을 날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삶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가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혜를 발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랄 땅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근동 지방의 고대 근동 지방의 상황을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면 이 물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대요. 그래서 이제 우물을 파고, 그래서 우물 때문에 많은 갈등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원주민들, 그곳에 이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과 이러한 이제 유목민들 사이에 그런 갈등이 심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것이 부족 간의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물 문제가 계속해서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물은요, 단순한 자원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지역에서는 정말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물을 둘러싼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계속해서 일어나는 갈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에 늘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늘 넘어뜨리고 또 건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의 물의 문제였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는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한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삭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삭의 선택은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되었던 거예요. 먼저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막 시기하잖아요.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재산에도 큰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삭을 내쫓아요. 그래서 그가 그랄의 골짜기로 가서 머물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 입장에서는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곳에 머물렀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는 지금 정반대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여러분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그가 드로아의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고 그곳으로 오라는 그 환상을 봄으로써 그는 사실은 오늘날로 말하면 투르키의 지역에서 계속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그 지역에서 2차 선교 여행도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2차 선교 여행지는 바로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길이 활짝 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첫 번째 마게도냐의 성이 바로 빌립보예요. 여러분, 우리 빌립보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매 맞고 거의 죽을 뻔하고, 그리고 그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크게 기도하고 찬양했던 바로 그 장면, 그것이 바로 이곳 마게도냐 첫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길이 열릴 줄 알았더만 여기는 또 아주 폭력적인 그런 유대인들이 또 막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지역에 이 폭력적인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붙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곳이 맞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적이 있으시죠? 아마 지금도 그런 일을 겪으시면서 여러 가지 영적으로 고민하고 고통하는 분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내가 정말 어렵게 이 교회를 선택해서 왔는데,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봉사를 시작했는데 그 안에 기쁨과 은혜만 있을 줄 알았다만 그 안에서 시험과 고민과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어려움을 겪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영적인 일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우리가 옆에 이제 배우자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다 사랑하고 좋아해서 결혼했지만 여러분, 결혼이 항상 행복합니까? 네, 아멘. 네, 여러분의 표정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멘 하셨으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늘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툴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또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힘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어때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정말 천사처럼 예쁩니까? 그런데 키울 때는 이건 디퍼런트 스토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도, 보내신 곳에도 고난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고난까지 포함된 순종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또한 성도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시험과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질문이 생겨요. 자,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고 있고 또 어떻게 분별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은 그래도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글로 가지 말아라, 그랄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무엇이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꿈에서라도 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이라도 해주신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구약시대와 또 신약시대, 이때와 우리의 지금 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성경 말씀, 바로 66권을 이제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이 계시의 시대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계시의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자, 몇 가지만 한번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자, 시편 말씀 하나 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네이다. 자, 여기에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시는 등이요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요, 여러분, 방향 없이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말씀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만 바르게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제2차 선교여행을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 중에 베레아 지역이 있거든요. 그 베레아 사람들을 보면 참 모범적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신앙생활을 좀 본받아야 돼요.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분별했다는 거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상고하다라고 하는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자세히 살펴보고 깊이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인도함을 받고 분별할 수 있을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반복적으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하실까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다 아신다고 하셨는데 한 번만 기도하면 됐지, 왜 이것을 계속 기도하게 하실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의 마음을 주의 뜻에 맞추도록 그러한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바로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내가 순종하도록 마음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해요.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마음의 평안함을 통해서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자, 여기 잠깐 고정해 주시고요. 여러분, 성령은요, 평안의 영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은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바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추가할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같이 홀로 남겨두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가정 공동체,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 여러분 속해 계시는 오이코스,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은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그러한 어떤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남편에게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라면 부부가 같은 뜻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평안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너무 낙심하거나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도 허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더욱 성숙하고 더욱 주님의 뜻을 더 분별하고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서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원을 지키지 않아서 큰 벌을 받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서원은요, 이제 우리가 회개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르게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잘못된 서원을 했다면, 또 여러분의 감정으로 그랬다면 여러분,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이삭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이삭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 우리는 순종의 길에서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싸울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갑니다. 이삭은요,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에요. 그는 사실 농사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서 아마 좀 정착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계속 이제 가축들을 데리고 계속 이동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한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야곱가에서는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거예요. 제가 금수저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환경에서 자란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축복이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기와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되잖아요. 세상은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은요, 아브라함 때 팠던, 이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마저도 막 막아버려요. 그들의 앞길도 막 막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내쫓았다 그랬잖아요. 사실 아브라함과 여러분, 이 그랄 왕은, 아비멜렉은 이전에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그냥 파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의 식솔들을 내쫓은 거예요. 얼마나 미워했는지를 아시겠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돼요. 세상은 결코 정의롭고 공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이삭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앞부분은 제가 같이 안 읽었지만 앞부분에 보면 이삭도 실수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와 같이 또 이 지역에 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잘못을 범해요. 그로 인해 세상에서 책망을 받아요. 그라랑의 책망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못하면 세상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러나 그를 책망했던 아비멜렉은 과연 정의로웠나요? 그렇지 않죠. 결국 더 큰 불의와 배신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지만 사실 세상은 훨씬 더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그렇게 판단할까요? 그래도 우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신자의 연약함과 그리고 세상의 더 불완전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삭은 이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싸우지 않았어요. 억울한 일을 계속해서 당하지만 그는 변명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바보처럼 착하고 또 우유부단해서 그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따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눈앞의 이익을 당장에 붙잡기보단 야곱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성숙함으로 품어주고 기다려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가 않네요.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또 쫓겨나서 이제 골짜기에서 땅을 파는데 이 가정은 뭘 했다가만 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땅을 팠는데 물의 근원을 만나요. 우리로 말하면 노다지를 캔 거예요. 원유를 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또 이걸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것이라고 막 주장하고 또 뺏어갑니다. 그런데 이삭이요, 이것마저도 양보해요. 그들 보세요. 막 억지를 부리잖아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니까요. 자, 성경은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잠언 1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한번 그대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실 때, 또 지금 우리 자녀들을 또 양육하시면서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부모님들이 정직해라,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면서 여러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요, 학교에서 정직하게 그렇게 공부하고 또 페이퍼를 제출하고 또 시험을 보고, 여러분 이러는 것이 지금은 얼마나 힘든 시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요령을 부리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점수를 다 빼앗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만 그렇게 키우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가 손해받는 것 아닌가.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한 바른 선택 안에서 지금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또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자세로 일하고 또 정직하게 일하고 또 세금도 내고 바르게 살다 보면요, 때로는 나만 그렇게 사는 것처럼 손해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나만 바보처럼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또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아까 우리 잠언서 읽었잖아요. 주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저 콜로라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또 교육부가 좋고 또 요즘 제가 이제 덴버 지역의 다른 목사님들 만났더니 우리 영어권을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영어권이 좋고 또 뭐 우리 교회 밥이 맛있고 찬양이 좋고, 여러분 지금 다 제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니고 정말 우리 교회가 다른 것으로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그분이 바로 뉴라이프 성도님이셨구나, 그분이 바로 뉴라이프 장로님이시구나, 그 가게가 바로 뉴라이프 성도님의 가게구나. 여러분 이러한 것으로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이삭도 인간이기에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충분히 분노할 수 있었고 싸울 명분도 충분했잖아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참습니다. 처음에는 쫓겨나듯 떠나고 두 번째는 힘들게 파서 얻은 우물을 빼앗기고 또 세 번째도 빼앗기고 계속 참아요. 이삭은 계속 양보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계속 파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결과를 보십시오. 이 우물의 이름이 바로 르호봇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는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 지역으로 하나님은 이삭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삭은 4번씩이나 그렇게 우물을 파고 그렇게 또 계속 양보를 했습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뭐 중장비가 있던 시대입니까? 아마 이삭의 종들이 얼마나 많이 불평불만을 했겠어요. 여러분 게다가 그곳은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땅을 파도요 그냥 몇 미터 정도의 우물이 나오지가 않는데 이거 몇십 미터를 파야 되는 거예요. 장비도 열악한 시대 가운데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것을 얻고도 이삭은 계속해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내 약속대로 바로 이 가운데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땅을 팠으니까 우연이 된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약속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온유한 사람 이삭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 온유함으로 복받은 사람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세요. 자, 팔복의 말씀 아시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이삭이 탁 여기에 적용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시편 37편을 인용하신 거예요.
시편 37편 11절 한번 제가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똑같은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 한번 원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런 뜻이래요. 부드럽다, 온화하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단어의 의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온유하다라는 뜻을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요, 시편 37편을 전체를 들여다봐야 돼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전체를 보면 온유한 사람의 정의가 바로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악과 불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도 불평하기보단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인내한 상태를 뜻한다는 거예요. 이삭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전에 아브라함 때에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집에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300명이 넘는 그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대파하고 승리하고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아까 우리 첫 부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비멜렉이 막 두려워하잖아요. 이삭을. 너희가 우리보다 더 강성함으로 떠나라 그러잖아요. 사실 이삭이요, 마음만 먹었으면 아비멜렉과 그냥 한판 할 수 있었다고요. 가만두지 않을 수 있었다고요. 지금 힘이 없어서 참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 때보다 훨씬 강해졌다고요. 그런데 이삭은 참은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빼앗겨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흔들리고 넘어진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삭과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러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삭을 넓은 곳으로 하나님 약속대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결과적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를 보세요. 마지막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함께 찾아오잖아요. 다시 자기가 그 언약을 깨놓고선 다시 찾아와요. 이 사람은 벨도 없어요. 다시 와가지고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하면서 다시 언약을 맺자고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행동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온유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믿음의 힘입니다. 바로 착한 성품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을 이삭을 통해서 땅의 소유로 오늘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이 세상에서는요,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삭 빠른 사람, 그리고 더 경쟁적인 사람, 더 계산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 일찍이 땅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장기적으로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의 진가는 결국 마지막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최근 이제 히트를 친 우리 한국 영화 왕가 사는 남자, 보니까 2번 보신 분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얼마나 관객 수가 됐는가 봤더니 어저께 이미 1,400만이 넘었대요. 그래서 누적 관객 수 지금 한국에서 지금 3위, 이제 아마 이게 1등이 될 것 같다고 지금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영화가 뜨면은요, 보통 누가 같이 뜹니까? 주연 배우들이 떠요.
그런데 이 영화는 특이하게도 지금 감독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독은 사실 영화계에서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체구도 왜소하고 보면 조금 이렇게 개그맨 같은 재미있는 분이세요. 네, 장항준 감독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소탈한 그런 이미지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도 한대요. 인생은 살려면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평소에 소탈한 이미지 때문에 정말 가식이 아니고 자기는 정말 이 영화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얻는 그런 수익도 많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모르고 이것을 그렇게 계약을 하지를 않았대요. 그런데 그것 덕분인지 놀랍게도요, 이 영화가 이렇게 떴는데도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지금 받지를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축하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에게 돌아가는 돈이 없대요, 별로. 그런데요, 이 장항준 감독이 지상파 이제 방송에 요즘 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보면서 적었어요.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착한 사람들과 일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악한 사람들과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능력보다 인격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인격이 더 오래 간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요, 우리 안에 똑똑하고 그리고 정의롭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은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 온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상에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온유한 성품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싸우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온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극히 그를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성품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삭처럼 억울할 때가 많으시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뢰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여러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온유한 성도들이 우리 뉴라이프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